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마태는요, 원래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세리였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를 변화시켰던 이 복음은요, 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워지게 만들죠.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적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혈통과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태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는 나라를 오랫동안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족보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문의 뿌리를 밝히고 그 가문에서 각 개인의 위치를 위해서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적, 정치적인 기능으로 세습적 직분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즉 직분과 직분이 충돌할 때에, 즉 토지가 이게 내 땅이다, 이게 내 땅이다 할 때에 족보를 보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징병이나 노역이나 장정들을 차출할 때에도 이 족보가 필요하죠. 너네 집에서 몇 명, 이렇게 필요할 만큼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종교적 기능으로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자격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던 족보를 마태복음 가장 처음에 배치해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족보 마태복음을 읽다가 집에 정말 안 쓰는 책 4권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 족보가 4권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어요. 제가 어디쯤에 있는가. 결국 밤새도록 못 찾겠다 싶어서 접었어요. 접고 거의 처음으로 한번 열어본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위해서. 뭐 마태복음도 이만큼 적혀져 있는데 우리 집은 어떻는가 싶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전혀 볼만한 유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일 구석 안 보는 곳에 그냥 박아두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마태가 생각하는 이 족보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한글 성경에서는 처음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을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서 보시면
다윗이 먼저 등장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태는요, 연도순으로 앞선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을 먼저 내세운 이유가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서 중심 주제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을 먼저 왕권으로 오신 우리 메시아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아브라함을 언급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언약을 주셨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여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도 그의 자손이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약속은 구원을 약속한 것이죠. 구원을 약속한 것이죠. 마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족보 이야기를 들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더불어 마태는 유대교적이면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복음을 서술합니다. 마태는 유대적 관점으로 이 복음서를 서술해 가지만요. 그러나 유대의 한계를 벗어나서 전 세계와 온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서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보시면 우리 족보도 아닌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이곳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설명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 그리스도가 오심을 정말 낱낱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생성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다윗을 택하셨지만 그것이요 정말 그냥 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까지도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또한 오늘 우리가 전 세계에 다시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1장부터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이 우리 속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전파되어야 함을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조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인디언들은요 특별한 무늬의 셔츠를 입고 나타나면 이게 평화의 사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평화의 사자는요 위협을 무릅써야 되죠. 경우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죠. 다른 민족에게 가서 이렇게 중재를 하기 위해서 잘못 이야기가 전해지면 죽을 수도 있고 인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가만히 있어서 평화를 이룰 수 없으므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평화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친을 위해서 온 자를 죽이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로 그의 아들 예수님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전면전을 해서 다 쓸어버리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과 하신 그 약속을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그 참혹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서는 자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십자가를 안고 기도하는 자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첫 시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금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의 첫 시작을 족보로 시작하였습니다. 족보가 정말 그냥 이렇게 몇 구절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고 정말 성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정말 묵묵히 기도하는 자마다 다시금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심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묵묵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아와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름 사역을 놓고 남은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청년들 여름 사역을 놓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부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타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